자, 오늘 성경 공부는 93페이지 할게요. 10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 볼 건데, 10과를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 또 우리가 어떠한 단계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과 93페이지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 동그라미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살살 읽어도 돼요. 준비 시작.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복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두고 형제 에서와 다투었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탐욕스러운 외삼손과 대립과 갈등으로 2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복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에서의 400 군사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위기의 상황들이 있잖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잖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해가지고 어, 자기 아버지의 재산에 따라서 내 자신의 인생이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모님의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녀들의 인생은 결정된다. 그래서 부모 탓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문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다윗이 오고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이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기독교 우리 청년들만큼은 위를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 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건희가 되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나로 통하여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축복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라는 그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94쪽. 생존을 위한 실험. 여러분 생존을 위한 실험 하고 있죠, 지금? 아니야? 그렇죠. 다 그렇게, 그죠? 그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이제 준비한다고 취업 준비생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이 전공이냐고 안 맞아.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도 항상 그 질문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존의 실험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줄. 야곱은 평생 복을 구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남은 것은 곧 죽을지도 모를 두려움입니다. 속임수까지 쓰며 최선을 다했지만 도망자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 조금 전까지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지만 다시 에서의 칼이 앞에 있습니다. 피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성공해보려고 했는데 20년 딱 지나고 다시 왔는데 그 자리로 돌아온 거야. 지금 야곱이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생고생은 다 했는데 20년 동안 인생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야곱이 살아왔던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읽습니다. 캄캄한 밤 얕봄나루 물소리만 크게 들려오던 시간 야곱은 홀로 강가에 있습니다.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형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 짐승만 550마리를 미리 보냈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벌어놨던 전 재산을 형 에서한테 다 보낸 거야. 그리고 나서도 이제 두려운 거라. 셋째 줄에 형에게 보내는 그 선물이 조금이나마 형의 마음을 누구르뜨리기만 바랄 뿐입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20년 전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노리던 형을 피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가는 도중 깜깜한 밤 홀로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지속되는 인생이 있고 그 상황을 끊어버리고 그곳을 베델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다. 내 인생을 전환점, 모두 다 인생은 그러한 공고한 시간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20년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을 딱 끊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곳을 베델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거기서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기가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자기 방법으로 재산 모으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20년 전의 자기와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가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방법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그 자리를 베델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96쪽. 진도 진짜 빠르죠? 자, 2번. 자, 그러한 실험하는 인생에서 이제 어떻게 야곱이 성숙해 가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느냐. 이제 이번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읽어볼게요. 밤새 실험한 결과 야곱은 허벅지 뼈가 위골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봐봐, 생각해봐. 장애인이 됐어.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 그럼 이거 어떻게 도망갈 거야? 싸울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는 그 상황이 온 거야, 야곱이. 둘째 줄에 그제야 자신과 실험했던 존재가 하나님임을 깨달은 야곱은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 매달리며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 주심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야곱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십니다. 갑자기 내가 기도하면 복이 먼저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먼저 비춰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야곱 이름이 뭔지 이제 나옵니다. 새벽이 되어도 야곱은 싸움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이만큼 절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은 절박하고 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새면 에서를 대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아침이 다가오니 이제 떠나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야곱은 강한 의조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허벅지 뼈가 산산조각 나버린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력을 다하는 야곱이 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험 모습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밤에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면 이번에는 복을 위해 야곱이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그 전에 야곱이 누구 다리 붙잡았어요? 자기 형 에서 붙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누구의 다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죠. 그래서 야곱 이름 자체가 이제 앞꿈치를 붙잡은 자, 뒤꿈치를 붙잡은 자. 그러니까 형의 다리를 붙잡았다고 욕심꾸러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 이제 그것이 이제 바뀌는 거야. 그 삶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욕심으로 계속 인생을 붙잡고 살았지, 인생이란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았지,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는데 뜻밖에도 먼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때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다투며 그의 발꿈치를 잡으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복을 향한 집요함이 드러납니다. 그 집요함은 형 에서를 대신해 장자권 축복을 받는 장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눈이 잘 보이진 아버지를 속여서 그는 속여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외삼촌 라반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집요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양떼와 소떼를 차지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으로 평생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지금 에서에게 다 빼앗긴 거잖아. 그때 다 삼촌 집에 다 모았던 550마리 짐승들을 자기 에서한테 이제 다 뺏긴 거예요. 20년 동안 모은 것을. 씨름하던 모습에서도 스스로 머리를 쓰며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과거를 인정하고 더 이상 빼앗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허벅지뼈를 치신 것 역시 그의 육체적 힘을 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제대로 알고 힘을 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리 목사 설교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막 뭘 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뭘 하면 저애는 왜 우리 이번에 MBTI를 하게 된 이유도 그거야. 저애는 왜 저렇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친구를 이해하자는 거지. 그 친구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결정하고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열심히 안 할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애는 왜 저렇게 나대지 이런 생각들 들잖아.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힘을 좀 기르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해들도 우리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들이 반으로 줄어들고 불평할 일들도 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먼저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 1번 내가 막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내가 과연 누구일까? 내 정체성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다 1월 달에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1번의 위치에 있는지 막 내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건지 아니면 내 자신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단계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은 네 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 다음에 시작.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섭니다. 그는 더 이상 빼앗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인 이스라엘로 변화될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임을 알려주심으로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잘 봐야 돼. 내가 막 생각이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우리는 1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직 욕심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그 부분 빼고 밑에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죠? 자, 김혜영 성에서 뭐라고요? 그렇죠.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야곱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아비와 같은 자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인상이 안 좋을 수 있을 거예요. 맨날 뭐 술 먹고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고 그랬거든. 그래서 늘 술 드시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부싸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 먹고 이게 누워 계신 경우를 내가 많이 봤거든,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면은 술 먹고 주무시는 분처럼 나는 생각이 지금은 그래 생각 안 하죠. 어릴 때는 그랬어. 우리 아버지 늘 술 먹고 주무시는데 이런 생각이었거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 그냥 열국에 넉넉한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상자의 비유 있잖아. 내가 사고 치고 나서 돌아가도 그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시고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례, 야곱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며 세상에 대해 약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삶이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99쪽 가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이제 첫 번째 단락 빼고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어집니다. 비록 야곱은 장애인으로 절룩이면서 그날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날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삶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대하는 삶이 돼.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음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주실 줄로 생각됩니다. 자, 질문 3-2번만 우리 한 번만 생각해보고 우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퀘스천 3-2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고달픈 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한 친구 혹시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창이 있고, 이거 여성이 돈이 3명밖에 없어. 다행이다. 어느 되면 그래. 속으로 손 들어도 돼. 현정이 앞뒤가 꼭 막히지, 그지? 야곱처럼 현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1, 2분 발표는 안 해도 1, 2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읽어보지 않았던 98페이지의 창세기 32장 28에서 32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